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샬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데 20장 1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20장 18절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장사 되시는 것까지 목격했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확실했던 사실은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저주의 형틀에서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고 마셨습니다. 제자들은 졸지에 부모 잃은 아이, 목자 잃은 양떼가 돼버렸는가 하면 로마를 위협한 정치 반란범, 율법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공회에 저주받은 예수의 추종자 혹은 동료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도 잃었고 저주받은 정치 반란범의 추종자라는 딱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0장 18절까지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제자들의 내적 상태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든 생명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위축되어 굳어버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궜고 안절부절해 했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서 우리 존재가 발각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장날 것이다. 본문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이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날이 언제인지를 20장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죽음과 세상,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새로운 세상을 여신 날입니다.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은 최초의 부활절이고 최초의 주일인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심각한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도 목도했으며 주님께로부터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에 인생을 들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두려움과 공황 상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요한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궁극적인 승리이며 최종적 승리인 부활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사건과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황,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되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고 이 사실을 의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꽁꽁 닫힌 문을 통과해 주님이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넨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부터, 저주를 이긴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영광이고 죽음이 영원한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며 이 사실을 온전히 의존할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19절, 20절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그때 얻게 되는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데요. 21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평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얻게 되는 평강이 그것인데요. 21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신 복음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상교회에게도 위임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명에 헌신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 행하신 특별한 행동을 기술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 후 이렇게 숨을 내뱉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차용한 바 있습니다. 22절에 숨을 내쉬며 후 하신 것도 창세기 2장 7절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히브리어로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나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파크 후 하며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특기할 만한 행동을 기록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불어넣으신 나파크, 숨, 호흡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크입니다. 성령님은 루아크, 우리에게 숨이 되시고 우리에게 호흡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제자들과 교회, 우리에게 복음 사명을 위임하시는데 복음 사명은 그저 고통과 고난, 십자가와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위로와 평강, 능력과 영광이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이 사명이 평강이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파크, 호흡이신 루아크,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의 영광을 위엄 있게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즉각 3,000명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향해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장애인은 그 즉시 일어나 걸었을 뿐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당하는데 공회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니 사역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 안에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채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위대한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 감당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천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에게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셨고 이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안천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